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엔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음 있는 자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 야곱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좋은 예배, 좋지 않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은혜롭지 않은 예배의 기준이 예배의 길이에 관계 있을까요? 짧으면 은혜로운 예배고 길면 은혜롭지 않은 예배고, 맞아요? 아니죠. 예배의 길이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왔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왕이면 짧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 이유,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본질,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배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가져다 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배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줄거리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큰 위기가 와요. 근데 이 위기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며, 사실 야곱은 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인생에 처해 있었던 3가지의 큰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위기 때마다 드렸던,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위기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의 집을 떠나야 하는지는 아시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쳐야 했었던 그 첫날 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렵니까? 집을 떠나서 그 젊은 야곱이, 부잣집 도련님이 광야에 왔더니 여기를 건너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이 광야를 어쨌든 건너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외삼촌 집까지 가야 하는, 밧단 아람까지 저 먼 곳까지 가야 하는 그 첫날 밤을 지새우던 이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는 이리떼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고 칠흑 같은 어둠, 전기가 있습니까? 후레쉬가 있습니까? 핸드폰 불빛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어두컴컴한 그 광야에서 이제 어디서 내가 잠시 그래도 아무데나 갈 수는 없고 누워서 가야 하는 바로 그 장면, 우리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광야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컴컴한 곳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던 이 야곱,
근데요, 그날 밤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야, 이곳이 베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환상을, 천사가 사다리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목사, 예배 드렸다는 표현은 없는데요. 예배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배를 다르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26절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4절이나 창세기 21장 33절도 마찬가지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지나가다가 하나님 하면서 그냥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에도 또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이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신약에도 보면 떡을 떼며 주를 찬미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떡을 떼며 주를 찬송하고 찬미했다. 그냥 떡 나눠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광야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교회이든 광야이든 길거리이든 가정집이든 거기가 어디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기는 지금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들만이 뿌려져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오늘날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내가 그 이후에 읽어보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위로인 것입니다. 위로. 지금 야곱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용기를 얻습니다. 너는 거기에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그래서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뭐라 그래요? 신약과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딸아,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그러나 예배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배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두 번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32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년 만에 만납니까? 형을 몇 년 만에 만나요? 20년 만에. 이게 딱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20년 딱 떠오르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래도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집에서도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형을 만나야 돼요. 20년 전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장자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장자권 있어서 뭐 덕 본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동안 고생만 했어요. 종살이 같은 일만 하다가 가족은 많이 생겼지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이 집 떠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다시 지금 형을 만나려고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은 옛날부터 싸움을 잘했는데, 사냥을 잘했는데 그냥 나를 한 칼로 베어버리면 어떡하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자기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마음, 그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아픈 과거 앞에 서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요, 아픈 과거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20년의 세월, 여러분이 만약에 에서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예? 한번 대답해요. 용서해 주시겠어요? 죽어도 용서 못해 하시겠어요? 20년쯤 지나면, 한 2년 전이면 몰라도 다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품어줘야죠. 에서는 정말 그 동생을 품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그 형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만나기 직전에 그 두려운 마음 속에 그날 밤을 보내면서 자기의 두 번째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를 붙잡고,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했어요? 씨름했어요.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진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래도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내가 형을 만나게 될 텐데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랬을 때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너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 영광의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이름을 얻고,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얻고 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중요한 예배의 두 번째 정의가 나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응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응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죠?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슬픔 아시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삶의 응답이 되고, 그렇지,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세 번째 위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이 3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아줬어요. 둘이 뜨거운 눈물을 포옹을 하며 제애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해요. 자기의 약속했던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땅에 갔어야 하는데 가다가 샛길로 셉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왜? 거기 너무 화려했거든요. 거기는 참 아름다웠거든요. 우와, 여기가 뭐야 하면서 세겜 땅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땅으로 가서 눌러 앉게 돼요. 거기서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화려함 속에서 와 하고 구경 나왔다가 그만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봤던 그의 오라비들 시므온과 레위가, 아니, 사랑하는 내 누이 동생을 이렇게 만들다니, 그래서 그 하몰의 그 세겜의 일가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들이 히위 족속이었는데 히위 족속들하고 연합을 맺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브리스 족속들,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들을 공격하다니 하면서, 누구야? 야곱,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저들이 까불고 있네 하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은 얼마 되지도 않고 군사들도 없는데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은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너 베델로 간다 그러지 않았니? 지금 근데 너가 있는 곳이 어디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나지 않았느냐? 거기서 너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땅으로 가야지. 야곱이 정신 차리니까 아, 여기가 지금 아니구나. 내가 이 화려함에 눈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다시 정신 차리고 베델로 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그들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완전히 세속 문화에 도취되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야곱이 보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런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이방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런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풍속에 완전히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집안의 자식들과 그들의 며느리들과 그들의 그 식솔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는 지금 베델로 가야 하겠다. 베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 앞에 우리는 다시 가야 하겠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뭐냐? 예배는 결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결단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결단하셔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지 해갖고는 변하지 않아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자, 베델로 돌아가자, 의복을 벗어라, 정결케 하라. 그리고 나서 이 결단대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별로 존경할 만하지 않았던 이 야곱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주제가 예배니까 당장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당장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예배에 관련된 것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늦으시는 분, 어쩌다 하다 보니까 차가 막혀서 늦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5분 10분 늦게 오시는 분들은 바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되도록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핸드폰을 보거나 엎드려 있거나 눈을 감거나 그러면 안 돼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4절까지 힘차게 따라 부르셔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구나, 그러면 안 돼요. 작은 소리로 따라하거나 그러지 말고 큰 소리, 내 고백입니다, 이 찬송이 내 고백입니다 주님 하면서 이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거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거나 그럴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을 한 구절 메모하는 습관, 주보 어디에다가도 그것이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한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적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나이도 다르시고 처해 있는 장소도 다 다르신데 적용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7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의 예배가 변화됩니다. 예배가 변화되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바꾸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야기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이 한 구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위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삶의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얻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승리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